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우리가 참 사상 초유의 없던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고 이 코로나가 하루속히 잠잠해지도록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며 또 이 시간을 잘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하고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배운 대로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되어서 하루하루를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앞에 또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능력 되시며 우리의 쉼터 되시며 우리의 안전이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한 주간에도 강건하고 그리고 능력 있고 힘 있게 살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고개 숙인 성도들 머리 위에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임재로 이 예배 가운데서 참으로 권능을 받고 힘을 받고 능력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여종에게 주신 귀한 말씀, 그 동일한 은혜가 오늘도 말씀 듣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오직 마치는 시간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은혜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형제이며 주님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내가 지내는 형편과 내가 하고 있는 일과 그 밖의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알릴 것입니다.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고 나는 그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평화를 내려주시고 믿음과 더불어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로써 우리는 에베소서 강해 설교를 마칩니다. 지난 21주 동안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도전이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신앙의 조화를 이루어야 될 정말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을 나누고 에베소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처음 만났던 말씀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인데 오늘 에베소서를 마치는 그 마지막 말씀도 은혜와 평강으로 사도 바울은 마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울 서신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바울 서신 어디에서나 처음이나 끝이나 마칠 때도 항상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성경을 기록할 때 항상 같은 말로 다른 말로도 인사하고 끝맺음을 할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항상 이 같은 말로 그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하고 마친다는 것은
바울 사도 자신에게도, 그리고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도,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어느 누구로부터 선물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선물은 내가 어떻게 한 것과는 상관없이 주고자 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주는 게 선물이죠. 은혜가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한 일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게 어떤 것이 주어졌는데 그것들을 바로 은혜라고 해요. 가령 누군가 내게 와서 아니 어려움도 많았을 텐데 어떻게 그 어려운 일을 이루셨어요? 그럴 때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정말 한계 내세울 게 많다면 그 비결을 대답해 줄 수 있을 텐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떤 비결도 없고 내가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이 뭔가요? 바로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한마디 말고는 그 이룬 일들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 이 구원과 관련해서 항상 뒤따라오는, 그리고 이 구원을 설명할 때마다 항상 따라오는 단어가 바로 은혜죠.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고 9절에서 이어서 보면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너희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은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 주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그 후손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인이었고, 그리고 또 죄인으로 살면서 죄를 지으면서 피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은 의인 삼아 주셨어요. 그런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의인이다, 의롭다,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는데 성경은 그것을 은혜다,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최고로 큰 복이요 은혜가 바로 구원입니다. 성경은 이 구원이 값없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게 없다고 말하는 거죠. 내가 뭔가 잘나고 내가 뭔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무언가의 결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그리고 무엇을 행위를 하거나 열심으로 한 것이 없을 때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진노의 자식이었을 때, 내가 아직 멸망의 자녀였을 때에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가 내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나를 향해 쏟아부어 주시고 성령님이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의 자리를 만드셔서,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나면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삶이 계속되는데 그 천국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데,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값없는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가 되기도 하고 감동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이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의 이 기록된 이름은 하나님이 지웠다 썼다 하시는 그런 이름이 아니에요. 지워지지도 흔들리지도 않는 영원히
견고한 이름입니다. 이렇게 어떤 노력도 없이 값없이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주신 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정말 귀한 고백인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은혜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것을 실행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거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혹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 무슨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직 은혜라는 것은 정말 귀한 고백이요, 선언인데 이 구원이 오직 은혜로만 된 것으로 구분을 해서 보고 듣고 행하며 살아야 되는데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 삶으로의 신앙, 일상생활에서 살아내야 할 그 신앙생활을 부인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과 수고와 헌신과 섬김과 귀한 봉사에 대한 하나님이 큰 상으로 주실 거예요. 이렇게 축복하게 되면은 에휴 무슨 상 바라보고 일을 하나요? 에휴 무슨 대가 바라고 주의 일 하나요? 이렇게 신앙을 굉장히 차원 높게 홀리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 자 보십시오.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성경은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해 주셔요. 오늘 우리 어른 그룹은 신명기 말씀 큐티 중이거든요. 그런데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뭔가요? 너희가 주의 규례와 율법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면, 너희가 명령을 지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너희가 이 땅에서 잘 되게 하겠다. 우리말로는 복 주시겠다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It may go well, it may be well. 이 말씀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나눈 순종의 말씀에서도 신명기 28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 주시는 하나님의 상에 대한 말씀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6장 35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예, 한 군데 더 찾아볼게요. 38절.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자, 여러분 어때요? 이 말씀들을 따라갈 때 우리가 결과로 받는 게 무엇인가요? 은혜인가요? 상인가요? 분명히
상이에요. 성경에는 이렇게 분명히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이 부분을 많이 오해하고 많이 놓치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은혜 주시는 하나님과 상 주시는 하나님, 이 둘 중에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면은요, 우리의 신앙도 기울어지고 삶의 방식도 기울어지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을 이루고 그리고 또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은혜 주시는 하나님과 상 주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함께 알고 함께 만나야 돼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것으로 끝일까요? 아니면 이어서 뭔가 더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자기 자녀 삼은 우리에게 상도 주시기를 원하세요. 상이란 수고하고 그 대가로 받는 것으로 설명이 가능하죠. 성경에서 이 상은 복이라고도 말하고 그리고 또 열매라고도 하고 또 대가라고도 하는데요. 이처럼 상은 항상 무언가 하고 받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상 받으면 상 받는 사람도 쑥스럽고 그리고 상 주는 사람도 쑥스러워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상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가 물질주의에 물들어서 살다 보니까 상 그러면 오직 돈 혹은 땅, 좋은 집, 좋은 차 어떤 이런 물질들로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인데 이 구원은 첫 번째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천국을 이미 이 땅에서도 미리 경험하고 사는 것으로 구원의 그 그림 안에서는 이렇게 크게 설명될 수가 있어요. 가정이 그 집의 그 어려운 형편이나 사정과는 상관없이 그 화평하게 평안하게 사는 게 그게 내가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살려고 해도 정말 잘 안 돼요.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대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부모는 또 자녀를 사랑 가운데서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고 가족들 모두가 서로 피차 순종하고 서로 섬기며 살면서 서로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살아가면 그 가정은 그야말로 천국을 미리 경험하며 사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이렇게 그야말로 천국 같은 가정을 사는 건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아유, 저 집 복 받았네 이런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순종하여 받는 하나님의 상인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게 사는 거 그거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가능하지가 않은 일들입니다. 정말 잘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상대를 존중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를 인정하고 배려하고 서로 섬기며 피차 복종하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살아가면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천국을 미리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참 저 사람 인복이 많아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순종하여 받는 하나님의 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형통함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하면 맛보게 되는 내 내면 안에서의 기쁨, 그리고 열심히 일한 다음에 따라오는 참된 휴식, 안식들, 그리고 순종의 결과로 맛보는 자유함, 이런 게 다 하나님의 상인 거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상으로 여겨주는 상, 그야말로 복 중의 복,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될 때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하나님 자신을 상으로 내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상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상 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냥저냥 이 세상에서 그냥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나 세상에 밀려 살기를 원하세요? 저는요, 하나님께 상 받고 싶어요. 그리고 아주 큰 상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상들을 많이 쌓아놓고 누리면서 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상들을 받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순한 사실들을 놓치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마치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행위로 내가 무엇을 이루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니까 그러다 보면 오직 은혜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뭘 조금 못하게 되면 자신이 어떻게 될까봐 자책을 하고 스스로 정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는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게 아니란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구원받은 후에 남은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에게 값없이 전적으로 하나님 자녀, 거룩한 백성으로 받아들여진 그 이후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삶이에요.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소속된 곳곳에서의 이 구원받은 자의 그 삶이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것으로 끝,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상으로 가득가득 채워주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한번 찾아보세요. 은혜로 그냥 되어진 것과 이것은 상이구나. 이런 가운데서 성경을 읽게 되시면 그동안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순종하라. 그동안은 정말 굉장히 무겁게 짐으로 여겨졌던 말씀들이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새롭게 다가오게 되는 말씀들이 될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이 상주심은 서로 짝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때 우리는 내가 이 순종으로 혹은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줄 아세요? 그것은 바로 상 주실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선한 일을 해도 시험에 잘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고가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남을 도와주고 남을 향한 그런 선한 일, 아름다운 그런 행함이 전혀 고되거나 시험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을 도와주고 착한 일을 하고 나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에게서 실망을 하게도 되고 서운하게도 돼요. 그렇게 되면 낙심이 돼서 더 이상 이 선한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상을 기대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선하고 아름다운 섬김의 삶으로 큰 상을 다 받고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여기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늘 주의 은혜와 평강을 소유하며 살았어요. 시작도 마침도 다 주의 은혜와 평강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있는 목사님들이나 혹은 신앙의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점점 더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밤잠 안 자면서 그것만 하면 잘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 열심 위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수고를 하고 애를 쓰고 무엇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 수고하고 애쓴 것의 열매를 다 먹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 해 농사 열심히 해서 가꿔서 열매를 거둘 때가 되었는데 다른 상황들이 와서 다른 것들이 그 열매를 다 따먹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는 수고하고 또 근신하고 열심을 내고 땀 흘려야 하고 정말 수고가 필요한 삶이에요. 또 성경에서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만이 거기서 끝나야 되는 게 아니라 그것 위에 반드시 더해져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상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은혜를 받는 이 시간에 상 받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에 항상 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알고 우리 평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으로 풍성하고 놀라운 평강의 삶이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자손 대대까지 영원히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에베소서를 마칩니다. 오늘은 매월 첫 주 성찬주일입니다. 이 성찬은 주님이 나와 그리고 교회와 온전히 하나가 되어주셨다는 것,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주님의 떡과 잔을 받음으로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된 시간입니다. 내 모든 죄를 씻기시고 죄와 사망과 모든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놀라우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 5개월간에 거친 에베소서의 책을 잘 마쳤습니다. 우리들을 놀라운 도전과 또 놀라운 은혜들로 성장시켜 주시고 또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하나하나마다 주셨던 말씀들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슴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늘 적용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또 특별히 성찬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각 예배 처소에서 성찬 받으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큰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의 모든 권세가 이 성찬받음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두려움을 다 내어 쫓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가 용기와 도전과 감사와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예. 제가 성찬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떡과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 우리가 오늘 함께 주님의 떡과 그리고 주님의 피인 이 잔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찬 받은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마음에 새기며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5개월 동안 에베소서 강해를 잘 마쳤습니다. 강해 잘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가 에베소서 책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잘 다지게 해주시고 또 신앙인으로서 성숙된 길로 나아가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에 참 감사드리고 또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한 달간은 기독교 신앙에 또 필요한 에센스 4주간 설교할 계획입니다. 기도로 중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에게 또 동일한 하나님의 넘치는 그 능력과 은혜가 또 다음 설교에도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또 주님이 주시는 성찬과 또 영혼의 말씀 함께 먹고 마시고 우리 또 한 주간을 향하여 달려나아가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신달 한인교 여러분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발길 닿는 곳곳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